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로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빠지신 분 있는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저자와 제작 연대는 이 본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본서를 기록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그 초대 교부가 있었는데, 교부라는 것은 뭐 교황적 제도가 있기 전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사도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예수님께 직접 부르신 자들을 사도라 하는데 보통 12사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12사도들이 다 죽었죠. 예수님께서 그 AD 한 30년 정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직접 제자는 아닌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또 먼저 죽었죠. 사도 바울이 뭐 기록마다 다른데 뭐 한 60년에서 한 70년 사이 정도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이제 다 이렇게 뭐 순교도 당하기, 거의 다 사도들은 다 거의 다 순교 당했습니다. 순교 당하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한 100살 정도 살았다요. 그 대충 계산해서 AD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70년 지나서 사도 요한이 100살 정도 돼서 죽었는데, 교부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다른 베드로나 이런 이제 그 사도들의 제자였어요. 그 제자들을 뭐 이제 교부라고 불렀어요. 교자가 뭐냐면 교회 교자에 부자가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 부자로 알고 있어요. 교회 아버지. 그런데 뭐 그게 뭐 하나님 아버지인데 사람이 뭐 교회 아버지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그 사도들 외에 사도의 제자들로부터 해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역했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했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클레멘트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신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바울은 전도 여행을 3번 갔습니다. 3번 갔어요. 3번 갔는데 그 중에서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있죠? 성경에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기간이 AD 54에서 한 55년 정도 되는데,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편지를 3번 보냈는데, 이건 전서는 첫 번째 보낸 거고요. 그 두 번째 보낸 거는 분실했어요. 없어요. 그 세 번째 보낸 게 남아 있어서 그게 첫 번째 보낸 게 고린도전서, 세 번째 보낸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핵심어와 내용은 이 고린도전서 핵심어는 회개와 연합입니다. 분열과 음행 등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회개하고 죄악에서 벗어난 바른 삶을 살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책의 또 특징은, 본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다룬 실용적인 편지예요. 바울은 교회 내에서 영적인 분쟁,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 결혼 문제, 영적 은사의 남용, 성만찬,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불신 문제 등에 대하여 바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적절하고 유익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1장 1절로 9절은 머릿말, 1장 10절로 4장까지는 교회 내에서 분쟁, 5장 6장은 교회 내의 무질서, 7장에서 15장은 교회 내의 문제들에 대한 교훈, 16장은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1장을 보셨고 오늘은 2장입니다. 1절로 그 5절 말씀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증거 해가지고 괄호 1번 있죠. 증거 위에 작은 거, 요 밑에 맨 밑에 내려가면은 각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1번.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요, 1번? 내가 가서 찾아드리면. 아니, 그건 3번이고. 성경책이 다른가 보네. 1번이 없는가 보네. 그렇지, 그거. 뭐 어렵습니까? 1번 해가지고 갈로 밑에 증거를이라고 해놔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했는데, 갈로 1번에서 어떤 사본에는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주는 이건 본문 내용을 약간 보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러면 뭐 무슨 증거지? 이런데 1번 해가지고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뭐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바울이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그 바울도 그냥 우리처럼 그냥 보통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결국엔 로마 가서 그냥 목 잘려서 죽었어요. 제 시립업 합창 다닐 때 제 친구 제 나이는 1살 많은데 1살 많고 학번은 2학번 빠른데 저하고 뭐 출신 학교도 다르고 그런데 그 형은 저 계명대 나왔는데 그 이태리 7년 동안 그 유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침 그때가 IMF 때라서 처음에 한 1, 2년은 집에서 돈을 잘 보내줬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을 안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한 5년 더 있었는데 뭐 했냐니까 이제 가이드 했다 하더라고. 지금도 관광 가이드 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자기 학교 선배가 관광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관광객 보내주면은 이제 한국인 상대로 이렇게 가이드 했는데 나중에는 돈 잘 벌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 벌었다나 뭐 그래가지고 그 BMW 타고 다녔다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형이 알려주던데 저기 어디고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목 잘려서 딱 이렇게 죽은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지금도 있대요. 그리고 목이 3번 통 3번 떨어졌는데 그 3번 떨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자리가 있다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담대하고 목숨 바쳐서 한 것 같지만은 여기 3절 말씀에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대단해가지고 뭐 이렇게 담대해가지고 그렇게 사명 감당한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 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겁니다.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뭐 저도 뭐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뭐 오늘도 아침에 뭐 준비하면서 TV에 기독교 방송에 여러 분의 목사님들 설교를 또 들어봤는데 딱 들어보면요 이렇게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뭐 이렇게 그런 분들 그게 나타나는데 교회 설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대학 강의는 좀 다른 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렇게 교수하는 거 저도 현직 교수니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모르면서 많은 척 하면은 이제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 자기 이렇게 뭐 조리 있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다음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또 6절로 16절은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내용입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 6절에 또 온전한 위에 또 2번 있죠. 가로 2번 맨 밑에 또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제가 한 게 맞습니다. 또는 장상함.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장성한 자들 중에 예. 이거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각 주에 이런 거 한 거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막 속독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면은 그냥 그 눈으로 천천히 읽을 때는 각 주에 나온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온전한 자들 중에 장성한 자들도 있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여기 또 7절에 3번 해서 은밀한 있죠. 예, 3번 또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말을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뭐 이렇게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성령 만세전에 이게 뭐 정하신 것이다. 근데 뒤에 또 말 나오겠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신 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에요. 그 이전은 구약교회인데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직접 이렇게 밖에서는 역사에서 밖에서는 감동을 주고 뭐 한 번씩 감동 주고 감동 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동 안 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몸 안에 딱 임하실 때는 이제 이제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령 받기 전에 몰랐던 것들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을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알려졌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뭐 저도 그 부흥사단체 지금 2군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그저께 이제 갔다 왔던 그 CTS 부흥사 협의회. CTS 방송 아시죠? 예. 거기 가니까 뭐 어디고 CTS 국장 이동희 국장이라고 국장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 촬영도 하고 뭐 식사하러 가는 자에 또 마침 또 제 차를 타게 돼가지고 저 옆자리에 앉아서 잠깐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 CTS 국장도 오고 그다음에 그 대표 총재는 또 유명하신 그 용인의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대표 총재고 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활동하고 하는데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남원 베델기도원 출신 목사님들이 또 하는 또 이제 세계 열방 부흥사 협의회 2개가 있는데 제가 막 그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제가 1년에 52주입니다. 52주 할 때 거의 본문을 뭐 한 90% 이상은 제가 신약을 가지고 합니다. 뭐 주일 오전 예배는 뭐 거의 정해져 있죠. 제가 지금 횟수로 따지면 이제 뭐 10년 차예요. 7, 8, 9, 0, 1, 2, 3, 4, 7, 8, 9, 0, 1, 2, 3, 4, 5, 6. 10년, 횟수로는 10년 차예요. 만으로 하면 10년 차, 10년 아직 안 되는데, 횟수로 10년 차예요. 2017년도 여기 개척했으니까. 그동안에,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제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전체를 한번 강해 설교를 다 했습니다. 자료는 그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큰 교회, 제가 뭐 이렇게 존경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니까 우리 교단은 다르지만 그 합동측의 그 사랑의 교회, 한국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교회죠. 거기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작년, 지난주까지 그 구약의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그거를 강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해도록 이사야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끝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오늘부터 그러실 거예요. 로마서 강의 하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아까 집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진짜 봐라. 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별나거나 특별한 게 아니지 않냐고. 저렇게 큰 교회도 막 로마서 강의한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보다 먼저 다 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좀 앞서 나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뭐 앞서 나가고 뒤서고 그런 것보다, 하여튼 뭐,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냥 신약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신약 교회. 그래서 우리 그 뭐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라고 하기도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데 책 엄청 두껍죠. 이거 저기 놓여있던 건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게 책 크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책이 있으면은 그거 뭐 전시용으로만 하는데 저는 뭐 실제로 씁니다. 보통 강대상 위에 뭐 큰 거 이거 올려놨. 이거 원래 이거 교회 이제 개척했을 때 저한테 선물로 이거 준 거. 이거 하나 얼마더라? 이거 한 15만 원 좀 할 거예요. 아마 이거. 그 해가지고 그냥 강대상 위에 그냥 폼으로 놔둬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이거 성경 읽는 게 성경이지. 이거 뭐 비치용으로 그냥 폼으로 다 이렇게 뭐 놔두는 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게 두껍죠. 구약 성경 이만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리라 그거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런 말인데 그것이 똑같은 말로 헬라어로 신약에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메시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예수께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거 알았으면은 이제 구약의 용도로서는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신약에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다 사도들이 한 그런 것을 책으로 만든 게 신약 성경인데, 실제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약도 알아야 통달해야죠. 뭐 구약 읽지 말라는 게 다 읽어요. 읽어서 거기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구약 성경 제대로 읽은 것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예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발견하면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저도 1년에 뭐 절기 설교할 때 몇 번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합니다. 뭐 세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예수로 시작하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뭐 그 다음 또 뭐더라? 맥추감사절 할 때 했죠. 추수감사절 할 때 구약 성경 다 인용하죠. 그런 거 할 때 다 인용을 해요. 근데 필요할 때는 하는데 비율로 보면 한 9대1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신약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 가보니까 1년 52주에 거의 구약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뭐 박사학위가 있고 뭐 공부는 많이 하셨나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구약 신약 할 때 이거는 뭐 그 약국에 파는 약이 아니고 구약은 그 뭐야 옛구자 옛날 약서 올드 테스타먼트 그 신약은 새로운 약속 뉴 테스타먼트 그래서 옛날 약속과 새 약속 뭐 그 뜻인데 그 그냥 실제로 약으로 이야기해도 약도 보면은 항암제도 그렇고 다 신약이 개발되잖아요. 그 신약이 개발됐으면 신약 써요, 구약 써요. 신약 쓰잖아요. 맞죠? 약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경에도 구약 신약이 있으면 신약을 많이 보는 게 합당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8절까지 했죠. 9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예. 기록된 바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가지고 기억돼 있죠. 기억해가지고 맨 밑에 또 각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4. 네. 이사야 64장 4절. 예, 이사야서 64장 4절과 65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하는 건 성경이 이렇게 막 쓴 게 아니고 요 내용 그러고 그 기록된 바 해가지고 약간 한 칸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붙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읽을 때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했을 때 한 칸 안으로 들어가서 기억해가지고 기억할 수도 있고 니은할 수도 있고 뭐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 처음 나오면 기억이고 두 번째 나오면 니은이고 뭐 그런 겁니다. 예. 저 어릴 때도 대구 대명교회 그 다닐 때도 이런 우리 전도사님 중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커가지고 성경 읽어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진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런 말씀이죠.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깊이 성령님께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세상의 영은 귀신의 영이고 마귀의 영이고 어둠의 영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똑똑한 척하고 그다음에 교회 와서도 막 이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언변이 좋은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우리 밖에 나가면은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아요. 근데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저는 우리 사모님은 시간 날 때 TV를 틀면 코믹한 거, 영화를 봐도 코믹한 거, 재밌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한 번씩 보면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무슨
남들 안 보는 거, 예, 뭐 인문학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예, 잠 안 오고 심심할 때 이렇게 유튜브 틀어서 보기도 해요. 그래 보면 똑똑한 사람은 참 많아요. 많지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그게 인간의 한계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진짜 똑똑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저 정도군요 알구나 하면서. 예,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만 이렇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가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AI 시대가 진짜 왔어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아시죠? 터미네이터. 네, 터미네이터가 저 어릴 때부터 나왔는데, 저 학교 다닐 때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극장에서 보러 간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저 대구가 고향이니까 대구에 16극장은 뭐 한일극장, 뭐 그 제1극장, 맞죠? 그 16극장 있고, 2류는 그쪽 향촌, 저쪽 뒤에 동화백화점 있는 그쪽에 보면 뭐 송죽극장, 뭐 이런 데 있었죠. 그 2류고. 3류는 제 중학교 다닐 때, 남도 극장 있고, 그 옆에 뭐 또 이름 까먹었네. 그 두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두 프로 동시 상영이에요, 2%.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가고 지나간 거 2% 이렇게 상영해준 데 있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군데 극장에서 터미네이터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나왔으니까 벌써 오래됐죠. 근데 그때 보면은 뭐 터미네이터 1편, 2편, 3편 나오잖아요. 나올 때 보면은 터미네이터가 누가 보낸 거예요? 미래 AI가 보낸 거잖아. 컴퓨터가 사람 죽이려고 보낸 거잖아요. 응. 그리고 뭐 성경은 제네시스라 그러는데 제네시스가 창세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제네시스가 제니시스더라고. 제니시스. 몰라. 스펠링을 내가 봐야 되겠는데 같은 건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만든 AI가 전 세계를 이제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영화 그거 쓰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한 50년 정도는 예상하는 것 같아요. 미리 영화를 만들어 놓고 현실이 이제 점점 따라가잖아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부쩍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AI 세계 지금 1등 기업도 옛날에는 GM 그래가 제네럴 모터스가 세계 1등이었거든요. 근데 GM 어느 정도 1등 하다가 GM이 쑥 들어가고 뭐 토요타 자동차, 일본 자동차가 또 1등이었어 한동안. 그래 가다가 또 그 뒤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 1등 부자가 되다가 그 뒤로 가니까 핸드폰 개발한 아이폰, 애플사가 또 주가가 세계 1등 됐거든, 한동안. 근데 최근에 애플을 이기는 기업이 나왔어요. 엔비디아라고 젠슨 황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었죠. 이재용하고 정의선하고 3명 만나서 뭐 치맥 이렇게 먹고 요즘 뭐 테라인가 그게 맥주 선전에 나오대. 그 사람 마신 게 테라였는데 그 사람이 주가가 세계 1등 돼버렸어요. 애플을 넘어섰어요.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AI 만드는 그 부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개발하는 거예요. AI 관련된 이제 업체가 벌써 세계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계속 그런 쪽으로 가는데, 사람의 지혜도 막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는 사람의 지혜가 안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지금 뭐 AI가
이렇게 되는 시대에 뭐 보이지도 않는 뭐 하나님 앞에 뭐 하고 2000년 전에 뭐 막 이렇게 그냥 말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그러니까 200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이제 신앙생활 하기에는 더 힘든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 이제 세상에 그냥 지혜를 가지고 막 머리를 계산해 가지고 하면은 이제 답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항구적인 거, 영원히 지속되는 게 영이기 때문에 세 가지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이 외에는 영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뭐 저도 강아지 키우지만은 시대가 좀 희한하게 돼가지고 이제 개가 개하고 고양인데 개가 좀 더 빨라요. 근데 개하고 고양이는 이제 그 어디냐 이제 그 뭐야 가축이 아니에요. 이제는 법적으로 가축이 아니고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우리 결혼할 때 남편을 반려자라 하잖아요. 이제 걔가 이제 그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그러면은 애완닭이나 애완돼지나 애완소는 어떻게 하냐고. 걔들도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개 식용 금지했잖아요. 반려동물이니까 반려동물 어떻게 좀 먹느냐. 그래서 다 못 먹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닭도 금지하고 돼지도 금지하고 소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개고기 반대 데모하면서 마치고는 치맥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돈 많은 사람은 돼지고기 소고기도 구워 한우라고 좋다면서 먹잖아요. 이것도 좀 웃기는 일인데 그 시대가 점점 그렇게 이제 돼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인데 이거 하는데 참 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이렇게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마음을 잘 바로잡아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제 막 교만해져가지고 점점 더 이제 그렇게 AI 같은 거로 막 해가지고 사람이 신의 위치에까지 이제 가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거 이제 바벨탑 쌓아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바벨탑 하늘 끝까지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바벨탑 깨어 부셔버리고 그때는 말이 세계적으로 한 개밖에 없었는데 언어를 다 흩어버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뭉치지 못하게 바벨탑을 다시 쌓지 못하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그 바벨탑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언어가 다 이제 흩어졌지만은 요즘 뭐 핸드폰만 들면 다 번역기 다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개발되면 이제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와요. 그러니까 21세기가 이제 되었는데 뭐 우리 홍요한도 뭐 24시간 게임만 하지만은 잠깐 눈 붙이는 거 외에는 그냥 뭐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하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뭐 게임을 개발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든지 아니면 뭐 게임 선수가 되든지 그냥 이렇게 뭐 가가지고 뭐 이거 눈 풀려가지고 막 이러는 건 의미가 없고 뭐든지 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AI를 이제는 점점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터미네이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제니시스. 중앙 메인 컴퓨터가 즉 세계 전체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딱 지배하는 사람의 어떤 노동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그런 시대가 아마 우리 시대 때는 아니고, 우리 오 권사님은 좀 뭐 그 시대 못 볼 것 같네. 앞으로 한 100살까지 뭐 한 20년 사시고, 20년 안에도 잘 안 될 것 같아. 지금부터 한 100년 뒤에는 이제 제네시스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어쩌면 뭐 다행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 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편리함은 좀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되면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뭐 거의 그거 테슬라에서 세계에서 몇 나라 시험 중에 하는데 우리나라도 들어왔대. 핸들 놓고 들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행하는 거. 우리나라에 몇 대 들어왔대요. 근데 뭐 약간 100%는 아니고, 근데 그게 100%라 해야 되잖아. 근데 약간 이렇게 또 안 되는 게 있대요. 그 횡단보도 불이 켜지잖아. 그러면 파란불 켜졌다고 온 줄 알고 차가 막 그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한대 아직도. 예, 그 100%는 아닌데 그래도 뭐 그리고 사람이 약간 이렇게 딴짓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고 핸들 놓고 있다가 이제 위험하면 사람도 약간 개입하고 뭐 그 정도만 하면은 그냥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발전했다고 며칠 전에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 한 2, 3주 됐나 저기 이 전라북도 그 지방이에요. 그거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처리하고 있다가 처리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와가지고 그 사고 처리하는 경찰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게 들이받아가지고 경찰관 아저씨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크게 뭐 행안부 장관도 오고 뭐 경찰청도 다 오고 해가지고 그 장례식 치르고 뉴스에 크게 났는데 그 사람 뭐 했냐 그러니까 자율주행 해놔놓고 잤대. 그래 밤에 그렇게 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100%는 아닌데 하여튼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인간의 그러니까 지혜가 될 듯 듯한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구약 신약 가지고 한 게 과연 이제 이 앞서 나간 시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데 그거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인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학하고 똑똑한 애들은 이제 그 점점 무종교와 탈종교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진 않지만은 이제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지구 인구가 지금은 저 어릴 땐 60억이라 했는데 지금은 뭐 한 70억, 80억이라든가 뭐 좀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아요. 익산도 과거에는 실제로는 지금은 안 될 건데 과거에 보면은 뭐 30%, 35%까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는 데가 익산이었어요. 익산, 전주, 여수 뭐 이런 데가 다 30% 넘는다고. 우리 살던 저 어디냐 대구 뭐 한 4, 5%밖에 안 돼요. 부산, 경남 9%. 경상도는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그 숫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와서 마지막 때 이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처럼 예수의 말씀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생각도 들고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거 십자가만 꽂아놓고 개척만 하면 지하에 가서 개척만 하면 다 1, 200명씩은 금방금방 부흥되고 했다던데 요즘은 어저께 뭐 어머니도 뭐 그런 말씀 하셨다던데 개척교회는 부담 가서 안 갈라 한다고 큰 교회 가서 부담 없이
뒤에가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런 사람 많다고.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그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서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힘들고 조그마한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런 화려함이 있지 않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논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10년 정도 10년 차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구별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 저는 생각해요.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기쁨으로 영적 생활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